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먼 길의 흙먼지를 뒤집었었어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이것의 주인을 찾으러 여기까지 왔소. 옥놀이가에 그것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경신년 대기근 때 제가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포대기에 넣어주었던 친정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버린 어미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베어버릴 것이오. 숨겨두었던 비상을 꺼냈습니다. 널 못 알아보겠느냐? 아들의 칼에 어미의 피를 묻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르신, 사람의 피가 섞이지 않고서야 어찌 술맛이 이리 붉고 비릿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을 떠난 술잔이 허공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70평생,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닳고 다른 이 늙은이의 심장이 이토록 요동친 적은 없었지요. 주막 밖에서는 늦가을 삭풍이 문풍지를 찢어질 듯 두드리고 희미한 등잔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너울거렸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건만 정작 그 순간이 닥치니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앉은 사내의 허리춤에는 서슬 퍼런 환도가 차여져 있었습니다. 검은 오치를 한 칼집에 새겨진 흑룡 문양,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날 선 기운. 그것은 40년 전 그 모진 흉년에 내다버린 핏덩이가 저승사자가 되어 돌아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손으로 버린 자식을 위해 독이 든 술상을 차려야 합니다.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의 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아팠던 그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충청도 단양어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쑥부쟁이 나루터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번듯한 간판도 없이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찢어진 청사초롱 하나가 전부인 곳. 지붕은 사가 내려앉았고 벽은 금이가 황소바람이 드나들었지요. 사람들은 저를 월매라 불렀지만 제 진짜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말 못할 사연을 가슴에 품고 누구에게나 퉁명스럽게 대하며 독한 술만 비접하는 괴팍한 늙은 주모로 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노파는 밤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운다고, 귀신이 씌어 혼잣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부르는 이름이 40년 전 눈 속에 묻어두고 온 제 아들의 이름, 개똥이라는 것을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강바람에 갈대 우는 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주막 문지방을 넘는 그림자가 유독 길고 짙었습니다. 삐거덕 낡은 나무무늬.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모, 인기척이 없길래 빈집인 줄 알았소.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술은 이 집에서 가장 독한 놈으로 내오고. 중후한 목소리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갓끈을 단단히 맺고 입고 있는 짙은 남색 비단 도포는 먼 길을 오느라 흙먼지를 뒤집어 썼어도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좋기 50살은 되어 보이는 나이, 굵은 주름이 잡힌 이마와 꽉 담은 입술. 하지만 무엇보다 제 시선을 끈 것은 맹수처럼 형형한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무언가에 몹시 굶주려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맵습니다. 안쪽 아랫목에 앉으십시오. 국밥은 금방 내오리다. 제가 무심한 척 뚝배기를 내려놓자 사내는 보찜을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깃 사이로 얼핏 보인 반쪽이 깨져버린 낡은 옥놀이개. 그 탁한 초록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했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세상 천지의 반쪽이 깨진 옥놀이개를, 그것도 칼을 찬 사내대장부가 품고 다닐 리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40년 전 경신년 대기근 때 제가 굶어 죽어가는 아들의 포대기에 넣어주었던 제 친정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돌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반쪽은 제가 품고 반쪽은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그때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살을 탐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의 생지옥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습니다. 논바닥은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풀 날렸고 우물은 말라 비틀어져 흙탕물조차 귀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다 못해 흙을 파서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 남편 돌석이라는 그 착해 빠진 사람은 처자식 먹이겠다고 깊은 산속으로 칡뿌리를 캐러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며칠째 내린 폭우에 약해진 흙더미가 무너져 그만 산사태에 묻히고 만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빈 지게만 덜렁 들고 왔을 때 저는 하늘을 원망할 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슬픔보다 당장 내일 이 아이 입에 넣어줄 미음 한 숟가락이 없다는 공포가 더 컸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제발 울어라. 울어야 산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먹어 이가 다 부러지고 영양실조로 손톱이 빠져나갔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빈 젖꼭지만 물리면 아이는 나오지 않는 젖을 빨다 지쳐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배는 개구리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지만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말라갔습니다. 밤마다 저는 아이의 목을 조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차라리 내 손으로 이 고통을 끝내주는 게 어미의 도리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승만도 못한 결심을 했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쌀독이 크다는 최부잣집. 그 집 대문 앞에 아이를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가지를 찢어 아이를 겹겹이 감싸고 마지막으로 그 깨진 옥놀이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내 너를 살리는 것이다. 부디 좋은 부모 만나 쌀밥 배불리 먹고 비단 옷 입고 살거라. 이 못난 어미는 잊어라. 이름도 성도 다 잊고 다시 태어난 듯 살거라.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아이를 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맨발이 눈밭에 찢겨 피가 낭자했지만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던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 그 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제 등짝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마치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40년 동안 매일 밤 제 귓가에 이명처럼, 아니 천둥처럼 들려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저는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감췄습니다. 국밥을 비운 사내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붉어진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술맛이 참으로 쓰구려. 마치 내 인생 같소. 혹시 이 근방에 오래 살았소? 예. 나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강산이 4번 바뀔 동안 이 자리를 지켰지요. 그럼 혹 40년 전 갓난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친 독한 어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소? 사내의 눈빛에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 형조 판서의 명을 받고 내려온 추쇄관이라 했습니다. 죄인들을 잡아들이는 저승사자 같은 자리지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핏줄을 찾는 것. 나는 평생을 궁금해하며 살았소.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 법인데 어찌 사람이 제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눈밭에 버리고 갈 수 있단 말이오. 양반댁 양자로 들어가 비단 옷을 입고 쌀밥을 먹어도 내 가슴 속에는 늘 찬바람이 불었소. 그는 평생 자신을 버린 어미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이유를 묻기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잡으러 온 죄인은 도적대가 아니오. 천륜을 저버린 죄인이지. 그 엄밀한 작자가 만약 살아있다면 내 이 칼로 그 질긴 목숨을 끊어주려 하오.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요. 내 어머니라 부를 자격도 없는 그 여자를 말이오. 사내는 품에서 그 놀이개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탕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달빛에 비친 깨진 옥이 서글프게 빛났습니다. 제 아들, 개똥이가 맞았습니다.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살아만 있어 달라고 빌었는데 일이 훌륭한 관리가 되어 어미를 죽이러 왔구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내 귀한 손님께 대접할 특별한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을 드시고 나면 그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 것입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 쥐를 잡으려 숨겨두었던 비상을 꺼냈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칼에 어미의 피를 묻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천륜을 어긴 죄인, 자식 손에 죽는 폐륜까지 저지르게 할 수는 없었지요.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어미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는 평생을 또 다른 지옥에서 살아야 할 테니까요. 아가, 이 어미가 지은 죄, 이 독한 술과 함께 내가 다 가져가마. 너는 부디 훌륭한 관리로 떳떳하게 살거라. 내 목숨 하나로 너의 한이 풀린다면 나는 1000번이고 죽을 수 있다. 하얀 가루가 술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술병을 적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상을 내어갔습니다. 제 목숨을 끊을 독주가 담긴 술상이었습니다. 날이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소. 이 술은 제 아들을 만나면 주려고 40년을 묵혀둔 술인데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대접하고 싶구려. 사내는 술잔을 채우지도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모의 눈빛이 내 꿈속에서 수만 번도 더 보았던 그 여인과 많이 닮았소. 목소리도 그 거친 손마디도. 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오? 그때였습니다. 사내가 갑자기 허리춤에 칼을 풀더니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우는 사내의 울음소리가 주막을 뒤흔들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가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녕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그 개똥입니다. 어머니. 저는 들고 있던 독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깨진 사기 그릇 조각 위로 독한 술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사내는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 그는 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거두어 키워준 양반댁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평생 숨겨두었던 진실을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개똥아, 너 어미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내게 맡긴 것이다. 그 여인은 너가 젖을 떼던 그의 겨울까지 매일 밤 대문 밖에서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더구나. 눈 위에 발자국만 남기고 사라지던 그 여인을 내가 보았다. 그 여인이 남긴 눈물 자국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사내는 평생 어미를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 진실을 알고 나서 사무치는 그리움에 한양 관지까지 내려놓을 각오로 저를 찾아 헤맨 것이었습니다. 저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혹여나 어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자신을 부끄러워할까,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 두려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자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다, 내 아가. 살아줘서 고맙다. 이 못난 어미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날 밤 우리 모자는 밤새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묵은 한이 서로의 눈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쑥부쟁이 꽃잎이 눈처럼 날리던 밤이었지요. 쑥부쟁이의 꽃말이 기다림과 그리움이라던가요. 저는 평생을 이곳에서 이 꽃들 사이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이 올려주는 따뜻한 밥상을 받았습니다. 고슬고슬한 흰 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깃국.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서 남편을 만나면 우리 아들이 이리 훌륭하게 컸다고, 비단 옷 입고 어미를 찾아왔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댁들의 가정에는 차가운 눈바람 대신 따뜻한 밥 냄새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혹여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밤 따뜻한 안부 전화 한 통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